오늘은 미가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절망 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인데요. 극심한 도덕적인 기근과 부패에 대해서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는 수확이 끝난 밭에서 포도송이나 무화과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완전히 사라진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탐하고 서로 결탁하며 가장 선하다는 자들조차 가시와 찔레처럼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왔고 그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5절로 6절에는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친구와 이웃은 물론 품에 놓은 아내조차 믿을 수 없는 불신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함으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인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7절로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우러러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확신하며 대적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던 대적들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11절로 13절은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성벽을 재건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서 애굽까지 사방에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영광이 임하겠지만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불순종의 위험성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행동한 결과는 재앙과 절망이에요. 극심한 도덕적인 붕괴와 부패에 빠지게 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일진이었다라고 고백했던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당시 친구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는데 결국 그 친구들이 커서 남자들은 조폭이 되고 여자들은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0명 중에 무려 7명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자살의 충동에 고민했는데 복음을 듣고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죠. 나는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이 싫다고 말하는 순간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 음란의 종, 고통의 종이 됩니다. 먹을 것과 평안함이 있는 안전한 울타리를 넘으면 이리 때가 출몰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위험이 있는 황량한 곳을 배회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속박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해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면 절대 가정이 평온해질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사는 배우자도 믿을 수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툼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믿는 가정은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자녀들과의 관계 역시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들의 성격이 잘 맞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격은 각자 달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된 관심사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만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죄의 종노릇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구속만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중독과 고통으로부터 진정으로 해방시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꾸만 예외를 만들고 조금씩 타협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라고 하는 생각이 불순종을 합리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 그 어떤 일에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왔는데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미가 선지자는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공의는 사라지고 악인이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품속에 안에도 믿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죄로 넘어지고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아픔을 축복과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에 결코 저를 이런 수렁과 어둠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리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과 소망은 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었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쳤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에서 고난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1절에 미가 선지자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미가 선지자처럼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기억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면서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어진 운명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불우한 상황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 과거 등이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패했거나 망할 위기에 처해 있거나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수록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때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운명 타령하지 말고 힘들수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바꾸어 축복으로 전환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황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 상황에서 무리라는 생각도 들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가능하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라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하며 영적 부흥과 성장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것은 배 위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이에요. 배 위에 앉아 있어서는 결코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저는 늘 배 위에서 뛰어내렸고 그래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이번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위험성을 알고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